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그 명절의 끝에 주일이 끼어 있는데 이번 주일은 참 의미가 있는 게 10월 1일이라 참 또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을 주일로 맞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돼요.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사실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와 때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으니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둘 이런 의문점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라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 여인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악행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또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윗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한 여인과 다윗 사이에서 아이도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죽일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나의 새끼가 죽는 것이죠. 그 이상의 아픔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변치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7일간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죽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왜 기도할까? 혹자들은 다윗의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라고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뻔한 결과를 놓고 왜 기도하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걸 기도해야지 이미 정해진 걸 왜 기도하느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또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7일간 금식하며 그가 눈물로 눕지도 않고 땅 위에 엎드려져 드린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어찌 내 죄 때문에 그 피지도 않은 생명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그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그 준엄한 명령 앞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딱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 뜻을 바꾸신 경우는요, 정말 몇 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바꾸신 경우는 성경에서 우리 손에 꼽을 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봐서 한번 돌이키십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정도지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지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으니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하며 좌절하며 절망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쿨한 모습을 보여요. 죽기 전에 다윗과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다른 사람 같아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주위에서 말려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셨으니 그 아이의 생명은 왕의 기도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여도 다윗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 눈물이 마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그렇게 일주일을 드렸던 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의복을 정제하고 자신의 모든 걸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와 순종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와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구할 자격이 없으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들어간 것은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이.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었다.
설사 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죽는다는데. 내 아이가 죽는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 아이가 죽는다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아이가 죽을 것이니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돼요.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지만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번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올 자격이 돼서 나왔다. 나올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제 지난 과거를 여러분 모르시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같이 본 사람이 없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자격으로 앞에 서십니까? 그럼 저는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가끔 보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 어쩔 수 없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기도.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언제 가장 치열하고 간절했어요? 아이가 죽기 전입니까? 죽은 후입니까? 죽기 전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하고 언제 치열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강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때 가장 간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멈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환경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주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요, 성도님들, 그 뜻이 나의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멈추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그 기도를 연장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발 저에게 뽑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주여 이것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위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바울은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치열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도 그 기도의 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연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멈추는 역사도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밤새 금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7일이 아니라 70일을 금식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엎드리고 눈물로 밤을 새워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순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다윗은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다윗은 분노와 좌절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아이의 생명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두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받을 것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상은 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구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아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어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도가 필요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인간의 약함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은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는 아마 바뀌셨을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타이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될 때가 있고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떠난 인간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은 아이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와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더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나에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허락하신 그 아픔과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는 더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겐 더 간절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내기 위해 구하는 기도도 간절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경험상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분노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화를 잘 내지만 혹시 말입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혹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노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순간의 타이밍이 어디였을까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을 순간. 아마 그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나 이제 구하지 않겠어. 내가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는 없는 걸까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그런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이 그런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뜻은 뭐였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해가 되시죠?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해 보자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으니 거기에 이입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은 25절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의 뜻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결국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그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느냐, 그 문제만 남은 것이죠. 이 암 환자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단계를 5단계로 나뉜다 그래요.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자기의 죽음을 인정한대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컴퓨터가 잘못 나왔을 거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에요? 분노한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타협한다는 것이. 그 다음엔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좋은 약이 생겨서 나을 수 있겠지? 요즘에 기술이 좋아지니 내가 좋아질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타협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타협을 하다가 치료하다가 결국 병이 낫지 않으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자기의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단계도 여기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내게는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분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강력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또 언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져야 하는지 그것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가장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이 무엇과 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뜻이 이루어진 순간에도 계속 그 기도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에도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는 정말 쓸데없는 헛심인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멈추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이의 죽음 직전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죽음 이후입니까? 아이의 죽음 직전에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그 연민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냐 하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하나님 뜻 앞에서 갈등과 방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해진 하나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갈등과 방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결국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기도의 마지막은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쓸데없는 연민이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미련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 기도를 멈추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응답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인교회가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 가장 간절해야 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그 기도들이 멈추어지고 순종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울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날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